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끝까지 쓰시느냐.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13장에서도 이미 공부했고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요. 2년 만에.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통치를 했는데 38년 동안은 헤맨 거예요. 계속 헤맨 겁니다. 지금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분리하게 되고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전고를 거의 울리게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갈 때 사울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거 잘못 내린 명령이죠. 아니, 백성들이, 군인들이 뭘 먹고 힘을 내야 전쟁을 하는 건데 지금 사울은 이 명령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고파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꿀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울이 알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다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그런 문제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울은 그것을 하나의 자기 명령에 대한 거부, 그거를 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력이 잘못되면 자기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자기 명령 어기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36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그다 줄겁시다. 지금 백성들은요, 사울이 워낙 강하게 자기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의견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그러긴 했지만 왕의 명령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워낙 자기 주장대로 나가니까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제사장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은 블레셋과 지금 우리가 다시 전쟁하러 가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블레셋과 다시 전쟁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뭘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죠. 이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아시고 사울이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지금 여쭌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 이게 사실은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벌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거는요 보통 큰 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무응답.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떡하나 보세요. 38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누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자. 사실 누구의 잘못이죠? 자기 잘못이죠. 사울이 명령을 잘못 내려서 지금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요나단이 꿀 한 번 찍어 먹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잘못은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명령을 잘못 내린 거잖아요.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진맥진할 때 어떻게든 그 백성들에게 먹여서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 한 번 찍어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뭘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못인 건 모르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죠. 그래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혔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뽑혔어요.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습니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나섰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막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실은 그의 사원 데리고 가서 전세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 전세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 백성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탁 들고 일어나는 아니라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전세가 우리에게 기울은 것은 당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인데 절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요, 이게 사울처럼 돼요. 네. 내 생각, 내 뜻, 또 내 방식, 내 경험, 내 상식만 앞세우고 내가 옳다고만 하고 고집 부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울처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막아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네. 저도 한때는 젊을 때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반면교사 삼으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예. 우리가 혹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사단이 도망가요.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찔러봐도 안 맥히네. 그러니까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막 그거를 새겨가지고 말이요. 말씀을 새겨야지 사단의 말을 새겨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상처받고 막 속 끓이고 그러면 사단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사단보다 한 단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요. 내가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실 때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잘 듣고 겸손하게 듣고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중에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다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8절도 보면 또 가는 곳마다 다 건져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울 왕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난 상태예요. 어떻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죠? 사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죄가 있어요, 지금? 왕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잘못됐다고 해서 백성들이 고생은 하지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도록 하신 것은 사울 왕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 이 목회자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냥 군림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거지 사울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거 없어요. 엉뚱한 일을 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사울의 일면을 쭉 보여주는데 52절 그 앞에까지는 사울 가정의 가족관계를 설명했고요. 52절 보면 이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 딱 보면 이거를 독립절이라고 그래요. 독립절. 이거 하나. 지금 내용이 쭉 연결돼서 같이 진행하다가 52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독립된 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사울이 힘 있는 자와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뭐 했어요? 불러놨다. 이게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사울이 기도했어요? 사울이 말씀의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다급하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힘있게 생겼다. 용기 있게 생겼다. 용맹 있게 생겼다. 이 사람 전쟁 잘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군대 모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람, 저 사람 용맹 있으니까 돈 주고 살까?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대가를 주고 모은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죠. 다윗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했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죠. 근데 사울은 그 중심에 말씀이 없어요.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거예요. 언뜻 보기는 사울의 방법이 좋아 보여요. 왜 그러죠? 미리 준비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준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막 자기 계획을 세우더라고. 내가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물론 그 준비성 있는 건 좋으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저것을 계획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이게 큰 죄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거 사울이 그랬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이 저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얘기예요,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일을 더 큰 일을 하더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그래 가다가 다 그냥 파손되고 말아요. 그러나 머리가 없이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신다니까요. 굳이 사울이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돈 주고 사람 안 사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만 하면 하나님 막 사람 보내세요. 동서사방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거 돈 주고 사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돈 주고 사요?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모아오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둡시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하나 내려놓자고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어떤 사람들이 자존심도 내려놓자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이것저것 다 내려놓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뜻과 내 목적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5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결정적인 죄와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가 스스로 군대를 모집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중심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군대를 모으며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심지어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